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이유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말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다음에 행하는 데는 중요한 게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때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면 사람에게서부터 본래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서 인간이 살 때 인간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 지으신 뒤에 7일째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스러운 날이다 이거죠. 그날만큼은 평상시에는 자기 일하느라 바쁘고 이러지만 그날만큼은 하나님 경배할 때 온전한 거룩함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도 적어도 그날만큼은 내가 되게 거룩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보통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러는데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가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매 주마다 경험하게 하는 게 옛날 안식일이었고 지금은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못 나오더라도 이날만큼은 내가 세상의 그 온갖 그 시끄럽고 더럽고 뭐 복잡한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그 안에 내가 푹 잠겨가지고 그 복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뭐 시달릴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날 하루 동안 다 안 되더라도 이날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그 마음 가지려고 저도 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거리 많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막 머리를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일들이 확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지금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예배가 끝난 뒤에 걱정하자. 아니면 내일 걱정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살기를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몸 안에 이렇게 깃들게 하면은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덕이라는 게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혹은 이건 나쁜 것이냐 이걸 판가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그걸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식을 더하여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절제하거나 뭐 혹은 이웃을 그 형제 우애를 이루는 거나 이런 게 다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내, 절제, 경건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믿음과 덕과 지식을 갖추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은 즉 구약 성서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오늘의 기독교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분쟁이 있어서 서로 막 열받아가지고 싸우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평화롭게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지식인 겁니다. 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여기 보면 사람이 좀 두렵죠. 이번에도 26명 돌아가셨는데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가 혹은 주변 남은 사람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그 지식이라는 게 죽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있습니까? 없죠. 사후세계도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식은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그 힘들게 살았더라도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평강을 주실 것이다. 혹은 우리 돌아가신 분이 죄가 되게 많지만 내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받아들이고 또 저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서 그 기도를 듣는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왜 보면 사랑이고 지식인 겁니다. 교회는 죽은 사람 기도할 필요 없다. 이제 살아서 행한 모든 것들 그대로 마지막 날 심판 받는다 이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도 살아있고 또 예수 말씀이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세계에도 다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죽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부활하는데 부활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상태에 있다가 말씀이 이제 막혀있는 상태에 있다가 확연히 들리는 대로 접어든다는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낙본짓 한 놈아 이제 그 심판의 부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이 뭐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게 이제 심판의 부활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는 순간 부활이 되는 거죠. 새 사람 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부터 좀 긴 세월 동안 그 징벌의 기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했던 사람, 죽은 사람, 이 사람한테 오해했어요. 용서를 해야만 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상당히 고통을 받아야 이제 사실은 평화로운 세상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참된 지식은 사람 살리는 그런 데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근데 가짜 지식은 사람을 분쟁으로 이끌고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선동해가지고 사람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하는 이게 이제 가짜 지식인 것이죠.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산불 문제를 놓고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종사 포함하여 26명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고령자들이 되게 많다고 되어 있죠. 피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불길이 워낙 세가지고 화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쓰러지고 질식하고 이렇게 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산불 원인은 어리석은 자들의 실수였죠. 성묘가 가지고 멋대로 막 담배불 붙이고 하다가 그냥 아니면 쓰레기 소각한다고 불 붙이다가 불나고 그랬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렇게 쓰레기 치우기 싫으니까 그것을 불태우고 하다가 불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안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 갑시원들이 계속 돌아가며 계도도 하고 했는데도 이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여튼 비극적인 일이죠. 이걸 계기로 사람들이 정말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진작부터 환경단체 참 문제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불을 끌려면 하여튼 그 소방차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든 작은 차든 큰 차든 그 다음에 사람도 올라가야 되고 근데 그 길을 내는 그 길을 임도라고 합니다. 숲을 임자, 길도자. 그거를 다른 나라나 폭이 한 10m에서 30m까지 아주 넓게 잡아요.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그 소방차 다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막은 사람들이 바로 그 환경단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심은 사람, 그렇게 해서 나무 울창하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근데 박정희를 반대하는 놈들이 박정희가 그렇게 해놓은 이 저 큰 산에 불을 못 끄도록 인도를 만들지 말자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들은
임도로에서 베어나는 나무 숫자가 불타는 것보다도 더 많으니까 안 된다 했지만, 요번에 드러난 거는 임도가 있어서 빨리 진화했던 곳하고 없는 곳하고 피해액은 완전히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이것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산림청장 했는 사람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했답니다. 근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냥 여사삭감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임도뿐 아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계곡마다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옛날 천수답이니까 저수지도 없고 이랬는데 계속 저수지를 자꾸 말하는 걸 만들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수지가 있으면 사는데 좀 불편한 점도 있긴 있나 봐요. 뭐 물보라가 친다든지 뭐 이래. 그런데 큰 저수지는 그런 면이 있긴 하다는데, 그보다도 이익되는 바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을 참으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게 저수지인데, 큰 것보다는 자그마한 거 여러 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고 외국의 물 전문가가 조언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저한테 낙동 한강 이 밑에 저수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는 몇 개 댐이 있죠. 한강 지류에 조그마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저수지에서 비행기가 물을 금방 퍼올려서 빨리 갈 수 있는데 가까운 데서 있잖아요. 이번에 뭐 보니까 그런 거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도 환경 파괴한다고. 이 물 깊이도 얼마 안 되는 냇물을 가가지고 이렇게 막 몇 번이나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걸 건져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거기는 뭐 환경단체들이 또 뭐 다른 일 못하게 하려고 그물을 위에다 쳐놓는 바람에 비행기가 그 물을 쓸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못 잡게 하고 뭐 이러려고 그물을 위에 덮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주민들에게는. 그러면 주민들은 그쪽으로 이제 좀 지지하는 경향이 보이면 이거 이제 그거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써야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권력으로 찍어 눌러요. 그 단체라는 게 권력입니다. 이들이 계속 뭐 목소리 높이고 단체도 하고 하면은 지자체나 정부도 에이 뭐 귀찮다 이러고 당장 뭐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고 그 말 뚫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들은 지식도 없고 형제 우애도 없는 자들입니다. 참되고 궁극적인 지식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야 이것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는구나, 저러다 놔두면 저 할머니 저 불타 죽겠는데 라든지 이 화재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사랑을 파악하는 사람은 사람 살리는 마음이 저절로 나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한 데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살이를 잘 봐야만, 우리 사는 게 어떤 모습인지 잘 보아야만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몸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줘가지고 원래 사랑이 넘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사랑이 하나씩 싹 트는 거예요. 손자 사랑이 훨씬 아들 딸 사랑보다 크다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나 손자 손녀 나와야 이제 진짜 그게 마음에 자기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현수가 지금 애 낳을 때가 다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에 보면 꼬망이들 사진 올려가지고 뭐 번호사에 막, 근데 그게 자꾸 그걸 자주 보게 돼요. 아 귀엽네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생겨야 사람이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뭐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짜 지식, 그러니까 사물을 정말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게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제 변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혈루병 앓던 여인은 손꼽자루만 대도 내가 병이 낫겠구나. 그분 보니까 막 그러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다하라는 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베드로 본인도 이렇게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정말 그전에는 자기 메시아 관념이 있어가지고 메시아는 막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오셔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떤 적도 다 그 앞에 패배하고 로마 황제까지도 다 물러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는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람 보시듯이 사람을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보고는 물고기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막 그 기적 행하는 거 이것만 봤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오는 것 이런 것만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는 다른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려면 세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문의 안전뱅이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하는데 돈을 주는 게 좋겠죠. 그러나 자기한테는 돈이 없어요. 금고 하나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겠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며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보고 당장은 돈을 원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가 줄 수 있다면 그걸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세히 잘 보는 거 이게 지식인 겁니다. 안 보고 어떻게 지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식은 원래 관찰과 경험입니다. 관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접해보고서 이게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아내는 거 이게 과학이고 지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환경단 세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다스리려면 만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 근데 홍수가 난다, 가뭄이 든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제방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여러분들 옛날 그 황제 중에 그 신화적인 얘기가 좀 있고 사마오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이제 황제가 누구냐 하면 중국은 하나를 하는 게 제일 최초의 나라입니다. 하나라 사람들은 하늘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느님을 믿은 백성이에요. 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은나라인데 은나라는 상제 이제 천하고 상제 중국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상제라고 번역합니다. 이거 되게 인격적인 그런 절대자가 있어요. 이게 은나라인데 이게 우리하고 이제 혈통이 같은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라의 최초 임금이 누구냐 하면 토목기술자였습니다. 어떻게 그 왕이 됐느냐? 그 이전에 중국에 홍수가 엄청나게 자주 일어났습니다. 황하가 범람하면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양자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맹자 얘기도 나옵니다. 어마무지한 노아의 홍수에 부응한 홍수가 이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제대로 그 먹고 살게 하려면은 어떻게든 물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이제 토목기술자 집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해봐라 했는데 그게 바로 우라는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실패했어요. 그게 처형이 됐어. 근데 이제 임금이 순이라는 임금이었습니다. 아들 보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됐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왜 실패했는지를 보니까 막 어거지로 막으려고 막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해보자 해서 물을 터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짝 건드려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치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그 무릎이 낙타 그 무릎처럼 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성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임금으로 그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라의 우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요. 토목기술자 교수한테 당신 나라 임금 될 사람이요 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대 중국에는 토목기술자가 임금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 잘 모르지만은 제방 다 되고 난 뒤에야 모르잖아요. 아 원래 그럴 것 같다 이러지만은 그걸 처음에 고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이웃, 혹은 뭐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처자식이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홍수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이거 기호제만 드릴 게 아니다. 강신에게 가서 재물 바쳐가지고 뭐 이거 홍수 없게 해달라 이래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가짜 이제 지식인 겁니다.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꾸 있다고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한 그 관찰자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진실로 그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거 아니다 이거죠. 강신이 맨날 100년을 계속 그렇게 강신에게 재물 바쳤지만 혹시 맨날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대로 하는 길을 찾아보자. 이래서 그 치수 제방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상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의림제라든지 이 몇 개의 제방은 지금도 옛날에 천수백 년 전에 만든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 그대로 중요한 것들. 자,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지식인 겁니다. 사람 살리는 지식.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거짓선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거기서 이익을 찾으려는 거. 이익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우리는 헌신적으로 이웃을 구출해야 되고 목숨을 걸다시피 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돌아가신 그 소방관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74살 된 분. 근데 이게 이제 그 연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전봇대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추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있습니다. 홍자 초등학교 앞에 그 소방관 6명을 기리는 추모 동판이 있어요. 근데 그게 2001년에 저 밑에 다가구주택에서 불나가지고 이제 소방관 출동했는데 그 안에 사람 남아있다고 막 소리치는 바람에 6명이 그 안에 구하러 들어갔다가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순직한 사건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불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홧김에 막 그냥 에이 불이나 저러자고 불내지만은 그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참 우리 보면 불공평하죠. 이번에도 아마 불낸 놈들은 다 살아났어요. 내가 보니까. 금다니까 다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애매한 사람이 죽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이거를 넘어서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살리는 지식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은 보통 때는 잘 몰라요. 평범하게 다른 사람과 같이 삽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은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다 처음에 이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걸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력해서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지만 타고난 게 있습니다. 타고났다는 게 우리가 날 때부터 됐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셔가지고 마음을 주장을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교육하시는 방법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보여주시면서 그걸 기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난지도에서 경험한 게 그런 겁니다. 장애인 여기 가서 이렇게 보게 하고 저기 가서 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사람을 보다 보면은 그 원하는 거를 나는 해줄 수 있는데 한 번 그러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미뤄보건데 이건 하나님이 교육시켜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데리고 갔다 저리 데리고 갔다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진정으로 참된 지식을 습득을 하게 한 뒤에 그걸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 행하는 게 덕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말 잘했던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거는 이제 사람들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기르셨구나, 예비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간청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몽땅 다 멸하시면 그 안에 의인들하고 악인들을 같이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건데 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공평하네 이랬었어요. 그래서 50명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뭐냐 이러다가 자꾸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의인이 있으면 망하게 하지 마시고 보존해서 이 10명으로 인해가지고 돌이키도록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불행히도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은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소돔의 10명처럼 우리나라 살릴 만한 그러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길러서 위기 때마다 일어나게 해서 물론 희생이 따르죠.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그 거짓 지식으로 사람을 미혹한 자들은 다 살아있어요. 황금단체 사람들이 그거 가서 불 끄는 줄 압니까? 압니다. 나중에 안전해지면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현장에 바로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 나쁜 놈들은 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연합을 잘해요. 왜냐하면 뭉쳐가지고 이익을 얻는 게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저끼리 잘 알아보고 뭉쳐가지고 더 큰 이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야당 대표가 그 비슷한 일을 많이 한 걸로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이건 뭐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근데 이 선한 사람들은 그 연대를 잘 못해요. 교회끼리 뭐 연대해서 뭐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이 정말 선한 마음 가진 사람들 연합해가지고 뭘 대응을 해야만 돼요. 이거는 성령이 메워주시는 띠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처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서로 통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그게 안 돼버렸는데 이제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여 이 악의 세력에 대항해야 마땅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에서부터 다른 많은 문제들까지 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것들 대응할 때 국가 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정말 사회 하나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일들을 대처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은수라고 우리 자띠들 집에 있는 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야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행히 이제 김한비 차장이 그걸 보고서 입원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본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장기가 생겼네. 저보고 이제 어떻게 해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강용호 집사님 데리고 차 태워서 갔습니다. 근데 나부사님처럼 이것도 문제가 심장에 있더라고요. 심장이 나쁘면 딴 데가 심장이 박동이 잘 안 되니까 피가 안 돌아가지고 폐도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커졌답니다. 더 이제 압축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는 잘 몰랐죠. 근데 나타난 증상만 보고
이거 입술 새파래지고 해서 데려가야 되겠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강남 세브란스 같은 큰 병원에서도 이 야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뭐 하여튼 부족한지 아니면 뭐 하여튼 특히 이제 어린이니까 심장병이야 처리되지만 그 중에 특히 소아 심장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아이인지 이제 설명을 다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병원을 좀 알아봐 줬어요. 그래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그 병원이 오케이 우리는 이제 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촌 세브란스도 베드가 없다고. 그 다음에 제가 나호사님 계시던 그 은평성모병원 이야기했더니 그게 겉으로 보기엔 큰 것 같아도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야 이거 되겠나. 그쪽 의사도 야 이거 참 되게 힘듭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렇다고 이미 응급실에 들어간 사람 애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은 그렇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바로 죽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파악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전원을 해야 되는데 발받아줄 때가 있느냐. 근데 마침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대로 옮겨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한참 처치를 하고 제가 한 10시간 처음 시작해서 한 10시간 가까이 있었나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입원하고 지금 거기서 누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그게 다 관찰과 그 다음에 세세한 보살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꼭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야가 어떤 아이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음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치료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서에서 그 정도 예산 없습니다 이랬죠. 그런데 의료 보호자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금액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 부모 어떤지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이분들이 바뀌더라. 야 이 야는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서울대 그 분당병원에 되니까 의사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김 차장이 그저께 꿈을 꿨는데 집이 하나 보이고 자꾸 원수가 나오고 그래서 원래 그 집 주소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소만. 그래서 그 사진을 찾아봤더니 꿈에 나온 그 집하고 사진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나중 다른 그 다음 이어진 얘기는 앞으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 아니죠. 세심히 관찰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관찰할 거 아닙니까? 제가 혹시 뭐 잘못하면 큰 병 걸리겠네, 빨리 병원 가야 되겠네 이거.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여해가지고 이걸 야를 어떻게 할까. 이번에 1년의 사태에서 저는 우리나라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 있는 사람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동참해서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지식을 겸비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수와 사랑하는 자띠의 식구들 축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47장 찬송하겠습니다.